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 27절에 37절을 통하여 덧없는 권력을 보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는 역대기 크로니클이랑 좀 다르게 우리는 이 역사서로 좀 보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 선지서로 보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그냥 역대기 기록으로 뭐 왕조실록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통치하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또 우리도 보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연대 역대기 이상의 하나님의 통치를 더 깨닫고 그리고 특별히 권력이나 이 비참한 마무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 이 땅에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바라보게 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진짜 악의 뿌리였던 이세벨 그 최후를 보고 그와 연대했던 남유다 안타까운 이 왕 아하시아의 비참한 종말이 이어집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세상 권력의 허상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만 영원한 이 영원성이다 일깨워 주는 것이죠. 먼저 아하시아의 죽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연대하고 유대 관계를 맺는 여러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어쩌면 이익적인 모습 속에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깨닫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정원의 정자기를 도망하는데 이제 반역회하고 또 새로운 왕이 되는 예후가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이고 이 예후도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악한 길을 걷는 아합 가문하고 연대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돈관계를 안 맺었다면 이런 일이 당연히 안 일어났겠죠. 또 한 개인의 선택이 이런가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 개인은 국가적인 이야기로도 번지고 또 가문으로도 다윗 왕조의 나라 전체에 어두운 먹구름을 들이는 재앙의 시작 이걸 보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나 하나쯤은 어때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다가 나 때문에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힘들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이제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사명의 완성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연대 또 불의한 유대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보통 경우는 대부분 눈앞의 이익이나 또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 뭐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불의한 이런 세상의 힘을 이렇게 위탁하게 되고 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경고하죠. 잘못된 가치와 손을 잡으면 결국 연쇄 반응으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 텐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지 또 복음적 관계가 있는지를 이 바탕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있을 텐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역시나 가짜 평안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였죠. 왕의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악의 허상을 갖추는데 오늘 보면 이 열왕기하 9장 30절 31절을 보니까 예후가 이제 반역했던 부하 예후가 오는 것을 보니까 30절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며 창에 내다봐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이세벨도 이런 말을 해요. 31절을 읽어볼까요? 예후가 문어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아들이 죽음 앞에서 외모를 치장하고 위험을 가시하고 있는데 또 평안을 묻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앞에서도 부상을 입었던 요람이 예후가 막 달려와서 죽이러 자기를 올 때 평안하냐 물어서 이게 전령을 보냈던 이야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세벨이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살려달라고 외원하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허세를 부리고 이게 악함의 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결국은 그 가짜 평안을 또 물었죠. 그랬더니 이 예후 명령 한마디에 내시들이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은 개들이 그 살을 먹는 비참한 결말을 이르게 되죠. 32절에 내 편이 누구냐? 그러니까 두어 내시가 내다보고 33절에 그를 내려 던지라니까 던져서 이 담하고 말에게 튀었다. 너무나 안타까운 종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후가 33절에 그녀를 내려 던지라 이 말이 히브리어 하리쿠에서 나왔는데 샤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현재 말로 좀 이렇게 의역을 하면은 폐기 처분해라 이런 뜻이죠. 말라서 이 뼈밖에 없는 고대 잉카나 어떤 이집트 미라들을 보면은 금이나 뭐 화려함으로 치장을 하고 덮죠. 그런데 결국은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권력과 위엄은 이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한 덧없는 인생이 아닌가, 그런 끝이 종말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우리 37절 마지막 절 끝날 때인데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조금 무슨 말인지라고 이렇게 의아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세벨은 엣발이라는 이제 왕, 바알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세벨도 세불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의 왕자 뭐 이런 뜻인데 이가 붙어서 세불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름 똥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참 재밌죠. 이가 붙어서 난 똥덩어리가 아니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름더미가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도맨, 오물, 똥덩어리가 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7절만 보면은 이해가 되죠.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 나는 똥이 아니야 그랬는데 나는 똥이 되었다로 끝이 나죠. 예, 하나님이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성경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살구나무가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가 이 히브리어로는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살구나무 하면은 아몬드 나무죠. 살구나무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가 그냥 그 단어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언어적인 유의가 있어요. 그런 게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워드플레이를 좀 하시는데 결국은 인생이 나는 오물이 아니야. 이렇게 지었던 이름이 아니 너는 똥으로 끝났어 라는 세상의 거짓 위선 제약은 반드시 벗겨지고 심판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뭐 화려하고 향기나는 꽃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진짜 식물 전문가는 외형인 꽃을 보지 않고 뿌리를 관리하죠. 이 토양을 관리하고 물빠짐을 관리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세상 권력은 그 화려한 꽃 부분이다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향기죠. 금방이라도 다 가진 것처럼 위세를 떨치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국 시들어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왜 또 이거는 선지서라 하냐니까 36절에 결국은 어떤 이야기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여호와께서 돼 있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세벨은 죽어서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결국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화려하지만 시들어갈 세상 권력과 그런 관계를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걷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세벨도 아합도 또 그의 아들 아하시야 요람 잠시 어떤 거 가진 것 같고 또 예후도 쓰임받는 것 같지만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통치 주관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불의함과 제약을 버리고 또 염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왜요?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가장 강력한 죽음 사망의 권세도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가짜도 거짓도 허상도 다 사라지는 것이다. 포장된 세상에서 나와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그 화려함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하며 다시 한번 시들지 않고 영원하신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를 내어 맡기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알지 못하여 바알에게 엎드리고 아버지 세상 썩어질 것에 아버지 오물에 아버지 하나님 숭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우리 영원하신 주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도 전쟁도 모든 아픔도 다 멈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은 이 참된 하나님 통치자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걷어주시고 질병과 질고를 걷어주시옵소서.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종양감 덩어리 하나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뼈마디 혈관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 그렇게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기업이 우리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샬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